오늘은 축복의 땅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의 모범적인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으면 합니다. 땅은 이스라엘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의 사람들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적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을 따라서 마치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며 산 것처럼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하신 땅을 살면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외국 사람처럼 산 것처럼 그렇게 그 땅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피난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하여서 그 전쟁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난하여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요, 금세 그들의 특이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가족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산데 포도주를 일절 마시지 않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간대 등 여러 가지 말들로 굉장히 유명해진 소문이 난 가족들이었던 거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는 레갑에 속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의 한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아마 음식도 여러 가지가 또 차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상황에서 그들을 초대한 예레미야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러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모인 그 사람들의 권유를 사양합니다. 저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 쉽지 않은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들이 권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사양하고 먹지 않는다라는 것, 혹은 주인이 이렇게 청해주는 선물을 저는 이거 너무 과해서, 혹은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초대받아간 그 잔치 자리에서요, 마련된 음식, 음료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주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를 부른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처사였고,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그 방에 레갑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갑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조상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여기저기를 장막을 치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임시로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난 와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 같은 존재들이고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리고 그들의 식사 초대와 같은 것들을 잘 지키고 존중해줘야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절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을 포기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들의 당시의 문화에서 이렇듯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권면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압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그들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대로부터 후손들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의 조상이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5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레갑에 속한 아들들이라면 이 5가지를 꼭 지키고 살아라. 5가지가 뭐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한 가지고요. 집도 짓지 말고 살아라. 파종도 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땅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짓지 말고 옛적에 광야 생활을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라. 땅을 일절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왜 그런 명령을 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고, 왜 땅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실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로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나 자기 조상 대대로,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거하면서 그 땅의 소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예임에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 자체만을 신성시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과 땅을 자체를 소유하는 것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땅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요, 그 요나답이 살아간 그 시대적인 상황과 특별히 시대적인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2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레갑의 그 후손들 250년 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살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 대충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그려지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관련해서는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간략하게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은 보통 예후 혁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아합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고 난 후 선지자 엘리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예후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전에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강탈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합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과 같이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포함하여서 아들들, 조카들, 남은 모든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그의 집안이 번성케 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합에게 속한 자들,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다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후 혁명으로 부르는데요, 이때 예후와 함께 아합의 집안과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한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기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여호나답이 되기도 하고 요나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우리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문을 따라서 부르게 되면 조슈아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부르지만 영문으로는 지저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라고 여러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여호와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보았을 때 아합의 시대는 우상 숭배로 인해 여호와를 떠난 시대, 온통 우상과 우상이 주는 거짓 복과 안락만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돼서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 바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고 없앨 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에게 함께 가서 합력을 해서 그 일을 같이 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 되게 뭔가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고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 몰살을 시키고 씨를 말리고 좀 우리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레갑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또 왜 그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내렸는가 하는 것은요, 레갑은 자기의 시대를 살면서 그 아합의 시대를 보면서요, 땅이 주는 유혹과 포도주의 유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를 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어지게 될 때는요, 땅을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땅이 주는 산물로만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때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가 악하였다는 것은 그 시대 역시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합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문화 역시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합의 시대가요,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중흥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로 치면은 조선 후기에 영조임금, 정조임금 때처럼 잘 살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와 더불어서 아합의 시대요, 이스라엘의 정말 영토가 이전의 영토만큼 확장을 하고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하고 그런 시대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에 남쪽의 왕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겼던 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잘 살았을 것 같죠? 왕이 신실했으니까.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오랜 세월 전쟁, 아수르한테 외침을 당하죠. 바벨론 쳐들어오죠. 여러분 전쟁하면은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황폐해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과 이 마음은 신실하고 열심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 좀 그 시대 좀 잘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좀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넘쳐났으면 좋았을 텐데 꼭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 굉장히 부유한 이스라엘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합을 따라서, 이세벨을 따라서 아합의 집안이 섬기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상들이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땅과 포도주의 복과 유혹에 물들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아합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땅을 소유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왕궁 근처에서 아합이 보다 보니까 자기 왕궁 근처에 아주 근사한 포도원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래요. 나봇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딜을 해요. 야, 내가 네 포도원이 내 궁정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서 사고 싶다. 돈을 많이 쳐줄게. 나한테 팔아라. 혹 돈을 받고 싶지 않고 땅으로 대신 받고 싶으면 네가 마음에 드는 포도원 땅 내가 줄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비싸게 쳐서 포도원은 땅을 팔든지 아니면 좋은 땅을 대토로 받을 여러분 그런 기회 아닙니까?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늘릴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봇은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옛적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나봇이 거절을 하죠.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왕이시오 안 됩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저 옛적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합니다. 아합이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겠다고 했는데, 내가 혹은 아니면은 더 좋은 땅을 주고 바꾸자고 했는데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왕으로서 나봇에게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자기 침상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막 화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얼마나 답답했던지 아내 이세벨이 꾀를 내죠. 예, 그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짜고, 그 사람들과 짜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 성에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죽은 이후에 아합이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10원 한 장 안 내고요, 땅 한 평 바단떼기랑 바꾸지도 않고 자기 것으로 쓱 강탈을 한 것입니다. 땅을 강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여러분 나봇이 죽으면은 그 땅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봇의 가족들에게 가야겠죠. 나봇의 아들들이 받든지, 아들들이 없으면은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합 왕에 가서 자기 것으로 강탈해서 취한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봤을 때 중요한 것이었으면은 이웃을 죽이고 그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더라도 괜찮은,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땅,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심지어 누구를 음해하고 죽이더라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법을 어기더라도 관계없다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왜요? 땅이 가장 중요한 시대, 땅에서 얻을 풍성한 소산이 복으로 여기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거민들이 우상 숭배한 바알 우상을 여호와보다 더, 바알을 오히려 심지어 여호와로 여기며 우상 숭배자가 된 이유가 바로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땅을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없었으니까 땅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셨기에 40년 광야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정착하고 땅을 이제 기업마다 분배받아서 살아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잖아요. 예, 이제는 그 땅에서 자기들이 이제 소유로 받은 땅에서 농사해서 기경해서 그 땅에서 소유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중요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니까 정착하고 사니까 농사 지으면서 사니까 포도원에서 포도 매출이 소출이 얼마나 나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밀농사 지고 보리농사 지어서 그게 얼마나 풍성하게 수확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뭐냐면 농경의 신이에요. 농사 짓게 해주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의 아내 아세라와 더불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다면은 이제 여기서 농사 짓고 살려면은 우리가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쉽게 다 바알한테 간 거예요. 왜?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중요하니까.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의 소산물로 풍성하게 거둬들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땅에 포도 농사 져서 포도 열매에 기름진 것으로 올리브 열매에 기름진 것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바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 아합의 시대를 살아갔던 레갑 사람들의 조상 요나답은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을 따라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다 땅에서 농사 짓고 살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정말 풍성하게 얻어서 내 배를 불리고 집 짓고 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만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요나답으로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문화에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가장 큰 축복을 삼고 포도주를 추구하는 것으로 쾌락과 향락을 지향하는 문화와 시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거죠. 너희는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을 장막에 거하며 살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소박하면서도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요구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땅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안정성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말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땅도 하나님의 축복의 것이고 또 포도주와 그의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매우 귀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고 오직 땅만 있게 되어주고 오직 포도원과 포도의 열매만이 있게 되어지고 그 포도주의 달콤함만을 취하게 되면 주신 선물이 다 순식간에 시험거리로 바뀌게 되어지고 도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레갑 사람들은요 그래서 약 250년이나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긴 이 세월을 자기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며 사는 삶을 250년이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현재 이 예레미야의 시점에서 이 레갑 사람들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레갑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심으로 그가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고요. 3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250년 전의 약속을 따라서 250년 동안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 순종하며 살아간 레갑 사람들, 또 그의 반면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레갑 사람들은요, 그럼으로써 순종적인 삶, 헌신적인 삶은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적인 삶, 헌신적인 삶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요,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저 오랜 세월부터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지금 이 전쟁통에도 번잡한 예루살렘 거리에서 군중 심리에 젖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가장 그 문화, 그 트렌드에 다 젖어서, 야, 원래 다 포도원에서 다 땅이 제일이고 땅에서 나는 산물로 다 살아가고 이런 걸 다 따라 사는 게 다 당연한 거야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는 생생한 증인이었는데, 첫 번째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인격적인 명령을 쫓아 일평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뭐 대단한 뭐 믿음의 사람들이고 뭐 특별하게 대단한 뭐 은사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단지 하나, 그 인격적인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일평생을 그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줄기차게 차별성 있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게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250년 전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면 요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뿌리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진짜 올드하다. 정말 구식이고 고리타분하다. 요즘 말로 진짜 꼰대스럽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250년이 아니라 한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혹은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문화가 우리에게 2020년에 맞춰서 22년에 맞춰서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살고 지낼 것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작년까지 뭐 지금도 그러지만 영끌한다고 지금 뭐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르니까 어쨌거나 은행 가서 막 대출 막 몇 억씩 받아가지고 뭐 서울 아니 힘들면은 저 근교에 하남이나 구리나 저 남양주라도 집 사야 된다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지금 막 사고, 아파트에 달려들고 비트코인에 달려들고 주식시장에 달려들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게 죄 짓는 거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트렌드, 그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냐고요. 되게 이해 못해요. 어리석게 봐요. 저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요 근래는 주식하는 분들도 목사님들 중에도 있거든요. 제 동기 목사 하나고요. 얼마 전이 아니네. 벌써 1년 됐네.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왔을 때 같이 이제 인사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한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연금 붙듯이 한 주씩 산대요. 지금 국민연금 붙듯이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씩 산대요. 야, 너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 다 주식하니까 이게 한 20년 있으면 되게 뭐 많이 오를 거래. 그래서 너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얼마나 샀냐 그러니까 이제 1년 됐대요. 그러니까 12주 산 거예요. 얼마나 벌었냐 그러니까 손해봤대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주식하래요. 삼성전자 주식 연금 붙듯이 한 주식 사면은 나중에 우리 퇴직할 때 70살에 은퇴할 때 뭐 20년 후에 가면은 지금보다 많이 오르지 않겠냐고. 들으니까 되게 솔깃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당장 조금 보면은 좀 올랐다 내렸다가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야,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야 삼성이 망하겠냐?
한 10년, 20년 있다가는 지금 한 주에 한 8만 원, 9만 원 하는 거 한 20만 원, 30만 원 가겠지? 야, 그럼 괜찮은데? 솔깃했어요. 그래서 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주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해보진 않았으니까요. 예, 그런 마음에 관심이 참 사실은 가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주식하는 게 뭐 잘못됐다, 좋다, 해야 된다, 그러다, 나쁘다 뭐 그런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요즘 그런 트렌드에서 주식도 모르고 영끌도 모르고 비트코인도 모르고 진짜 뭐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혹은 또 그냥 그 사업해가지고 그냥저냥 이렇게 그냥 은행에다 저금하고 사는 모습이 옛날 한 30년 전, 40년 우리 아버님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되게 뭔가 트렌디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것이요 전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삶의 방식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 삶의 방식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헌신으로부터 형성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트렌디한 것,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 쫓아가고 근래의 이런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뒤처질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거기서 내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수세기부터 걸쳐진 헌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지고 내 몸과 마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머릿기사가 아니라 옛 시대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절한 주인의 환대도 안전을 위해 찾아왔던 그 도시의 관습도 이 레갑 사람들을 그들의 본질적인 것에서 일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250년이나 된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 예레미야의 당장의 우정보다 그 당시를 살아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트렌디한 그런 모습보다 그 대중의 압력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의 현실보다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보다 옛적부터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시대 따라가야지 어떡하냐. 요즘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다 시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적부터 우리에게 수 없는 그 세월을 통하여서 헌신되어져 오고 쌓여져 왔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유산과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갑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듯 땅에 충성하지 않고 현실에 치우치지 않고 순종적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레갑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때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말한 것처럼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비록 땅을 소유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장막을 치며 여기저기를 살아가지만 누구보다도 그 땅에 오랜 세월 머물며 누리게 되는 진짜 땅에 대한 복을 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땅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 땅에 머물며 땅의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땅을 갖기 위해, 땅에서 얻는 복을 얻기 위해 땅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들은 오히려 땅을 소유하고 땅의 복을 누리는 것에 실패하지만, 반대로 땅에 대해 땅을 소유하고 땅으로부터 오는 복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 그리하여 땅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땅에 오래도록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삶과 땅을 모든 것 삼아서 땅과 땅이 주는 풍요의 선물을 누리는 삶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레갑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그 땅이 주는 풍요로운 선물을 산물을 취하지 않고 살아간 레갑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땅이 복이 되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의 소산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땅에 대한 약속은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